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땐 왜 그리도 귀신 이야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도 대문 밖에 있어서 귀신 생각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이미 받았고 이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맹렬한 활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 시대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이라고 일컫는 기독교 변증문학서를 출발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예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신을 전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귀신의 공략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으니 귀신의 1차 공격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일들, 보기에도 흉하고 구토나는 그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소위 더러운 영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두목은 마귀인데 마귀는 성경에서 항상 단수로 조명됩니다. 이런 귀신들의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한판의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귀신도 무언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서 살다가 돌아오신 그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LA의 그 한국 교민들은 총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 흑인들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또한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히스패닉 계통의 멕시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멕시칸인들은 또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보트 피플, 보트를 타고 목숨 걸고 온 베트남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갔던 한국 군인들이 하도 무자비하게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듯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어느 안식일날 가버나움 지역의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 만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앞절 23절을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기름
구원받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극단적인 이성주의의 편견의 노예가 된 일부 자연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신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 아세요? 신학적 견해를 관한 귀신들은 정통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믿고 있느냐? 예수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서 정확히 이 마귀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구석에서 이렇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꼬마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이 귀신같이 맞추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귀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정확한 날에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한, 심판을 당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가 파멸을 당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요 마귀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 공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 중요한 비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공작을 꾸미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알아도 괜찮지만 이 사실은 정확히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막으려고 악령들이 집요한 공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령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의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잠시 어려움, 잠시 고난, 잠시의 고생, 잠시의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고생, 생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들어보세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전술 전략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몇 번 추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귀신들은 안 나가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은 에이 하고 나가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내 생각에 예수님은 저처럼 큰 소리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고 힘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을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처럼 단순한 설법이라든지 전통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강좌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의 영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권세였고 그 말씀은 능력이었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 말씀은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참으로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랍비의 가르친 거 다르다, 적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번연 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내리치고 싶습니까? 사탄을 죽이고 멸하고 싶습니까?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손에 들린 채찍이 마귀의 등짝을 후려칠 것입니다. 내려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채찍을 내리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전도자 시절에 시골에서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사실 축사하라 이제 같이 않았겠어요. 그 사람을 이제 가운데 놓고 쭉 둘러 앉아서 찬송을 신나게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쩔쩔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아니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쭉 돌아가면서 성경이 있는데 시원찮은 한 사람이 한 차례가 되니까 더듬거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안 믿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냐 예쁘는 것이지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축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설교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고 영적인 유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관절 깊은 곳에 있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성장하고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로움이 오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영적인 회의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냥 영적으로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아는데 회의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던지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대요, 없대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맺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귀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 것처럼 나도 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자꾸 나도 기적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다니 참 신기하지요. 많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 교리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자기도 사람 속에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마귀가 틈 타고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 못 타도록 우리는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섬기고 그 회개를 담당했던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인간 팔아버릴까? 저 인간 팔아버릴까? 이런 마음을 쏙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완전한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논쟁의 초점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없다, 2번 있다,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뭡니까?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노출될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귀신 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과 거짓 영, 성령과 악한 영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려 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짝을 후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상당하게 이 악령의 마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귀신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탄 마귀의 악령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같이 있을 수 없고 자신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이 마귀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 왜 날 그냥 귀찮게 구느냐? 날 그냥 좀 내버려 둬라. 너 혼자 믿고 너나 좀 잘 믿어라. 나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누구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을 뛰쳐나가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날 좀 내버려 둬. 날 좀 내버려 둬. 제발 뭐를 하든지 상관하지 마.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스페셜맨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안에 귀신이 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 제가 이 사람의 그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어요.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1961년 독일의 니른베르크에서 벌어진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 광경을 묘사한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전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지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유대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례가 되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터 에이엘 디누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을 명령했던 장본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때 거기서 만났고 보았고 얘기를 했던 아이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디누라는 사람이 기절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있다가 깨어났는데 왜 기절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우슈비츠에선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광기가 빠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평온한 사람이 되었네요. 보통 사람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유명합니다. 나는 그날 나도 아이히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서운 죄성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탄과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순간에 아이히만과 같이 광기 어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친구분과 함께 뉴욕의 번화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은 생물학자였어요. 근데 번화가를 쭉 걷고 있는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다. 그 목사님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도심에서 왜 귀뚜라미가 있단 말이야? 너 정말 미쳤냐? 너 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쳤나 보다. 아니라니까. 나를 따라봐. 그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생물학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근처에 화초를 가꾸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그 화초 잎사귀 뒤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지요. 허셀 포드 목사님은 참으로 신기했어요. 야, 내 귀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런데 조금 가다가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땡그랑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동전 속에 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동전을 주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줄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으면서 돈 소리는 잘 듣더라는 것이지요.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 살아가는 소리요. 평소에 늘 듣던 소리요. 자기가 추구하던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잘 듣고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외침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미한 말씀이라도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는 낙심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여기 성경에 2번 강조한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돈소리보다 더 잘 들음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월리암 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지. 뭐냐? 부모님들은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은 지금도 이 시대도 적중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악령들의 공격에서 우리 자녀들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무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관계 맺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동일한 방법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탄과 악령의 공격에서 좌절하고 멸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세요.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이웃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송두릴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과 진영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은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귀신아 나오라.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그때 비로소 역사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저와 방황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없고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악령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게 관계 맺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의 처절함을 자각하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지옥의 처절함을 자각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내 손가락을 뜨거운 불에 한번 대봐라. 맺혀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게 될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악령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었고 사막과 같은 곳에 숲이 우거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회복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공격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영혼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아멘. 생명의 말씀을 뿌려 많은 영혼들을 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정답이고 해답이고 저 예수가 소망임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에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더니 기도합나이다. 아멘.